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늘 사모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참 오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뵙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사실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동행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주일날 또 더욱더 사모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내가 산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마른 땅의 비를 사모하듯이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 우리가 이 가물어서 마른 땅이 되면 예전에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 논바닥이 쫙쫙 갈라져요. 그래서 막 그 틈 사이가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을 그 논이 다 타서 이파리가 그렇게 변해 있어요. 그리고 다 시들어서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비가 오면 그 물이 그 마른 땅에 다 흡수가 되니까 고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갈라진 그 틈 사이로 그 빗물이 막 다 스며들잖아요. 스며들면서 그러면서 이 땅이 촉촉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물이 고이고 그러면서 누렇게 다 죽어가던 그 벼들이요 이제 서서히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렇게 파랗게 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 비가 참 소중하구나. 이런 것을 저는 이렇게 시골에서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제때에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햇빛을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렇게 벼같이 저렇게 우리는 다 말라서 시들어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마른 땅을 보면서 그 비가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 식물들이 다 죽어가는데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그 마른 땅에 그 비를 사모하듯이 그 생명이 완전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말라서 다 타서 이제 그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이나 식물이나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하게 불리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사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내가 생명력을 충만해져서 살아날 수 있는 것,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아팠을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거는 숨을 자유롭게 쉬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숨을 쉬게 해주세요. 또 매일 힘이 없으니까 가장 바라는 것은 힘이 생기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주세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거를 떠나서 일단은 숨을 쉴 수 있고 힘을 얻어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힘이 없으면 화장실 내 마음도 못 가잖아요. 뭐 일어나기도 힘들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그럴 때 가장 간절히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우리 인간으로의 힘으로 옆에서 아무리 힘센 사람이 도와준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사실상 이 호흡을 못하면 산소 호흡기를 껴야 숨을 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또한 물론 산소 호흡기를 낀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숨을 정지시키시면 우리는 정지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원천적인 그런 주인 되시는, 능력의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되는데, 그 의지하게 될 때에 바로 온 인격을 다해서, 그러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찾게 되더라는 거죠. 전심전력이라고 하죠. 전심전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러한 고통에 처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런데 저는 그때 너무 고통이 심했지만, 극심했지만, 그러나 지금 지나오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시절이 가장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이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그때같이는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고통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주님보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합니다. 안타깝게도 뭐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자기의 성공과 쾌락을 더 추구하면서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을 누리되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보아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냥 의지만 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천국을 얼마나 바라보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천국을 늘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 차 계십니까? 우리는 또한
얼마나 그 주님을 더욱더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죄와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지요.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더욱더 만족시켜 주시고 소성시켜 주시고 더욱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커지고 더욱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신앙이 지금 얼마나 주님을 모시고 내 신앙이 더욱더 불붙어 있는지요. 뜨겁게 지금 이렇게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한지 충만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주님이 어떠한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라고 지금 사모하십니까? 사모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천국 가기를 사모한다면 그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감동시키시고 견인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 죽음의 위기에 있는 지금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나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아시고 계실까요? 모르시고 계실까요? 다 아시고 계시죠. 그렇죠? 정확히 나보다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내 상한 심령을 아시는 분이 치료해 주실까요? 안 치료해 주실까요? 당연히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라는 걸 믿으면 지금 내가 슬퍼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안고 슬퍼합니다. 또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떱니다. 또 마음이 좌절되고 절망되어서 낙심합니다. 낙심하다 못해 나중엔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면 자꾸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자꾸 어두움이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 우리는 자꾸 그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상 살아갈 그 힘을 잃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이 참으로 공고한 삶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 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내가 생기 발랄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존귀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힘을 얻으려면, 영적인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기뻐지면, 내가 기쁘게 생각하자. 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자.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새 힘이 생깁니다. 또한 마음이요, 기뻐지고 평안해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상 저도 지난 밤에 오랜 시간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이 단위에 서기 전까지 서서도 그래요. 원고에 준비를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늘 이 자리에 설 때 그렇게 주님께 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 주님이 그때 이 자리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들을 이렇게 잘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그 원고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냥 물론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신 거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정확하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다 보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늘 이 자리는 어려워요. 사실상. 여러분은 쉬울 것 같죠? 저희 옛날에 그 평신도 때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냥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이 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다 주시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제가 단위에 서보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요. 말씀도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어느 말씀을 전해야 될지 여쭤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엄청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부담스럽고 늘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 부담감, 이 어려움, 이 힘든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겠지. 이러한 믿음으로 맡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나마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자유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참 이렇게 맡기고 생활할 때
받은 은혜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도 깊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경험이 다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정말로 늘 그 은혜가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그 감격이 커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러므로란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수많은 신앙의 그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다윗, 사라와 기생라합 이러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훌륭한 이렇게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모습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꽉 채운 것 같은 그런 구름처럼 무수한 증인들이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이 열거된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훌륭한 경주자와 같이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란 사실상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바라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러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사실상 뭐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겠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겠죠.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힘쓸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기가 아주 높아지셨을 때에도 그 무리를 빠져나가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아시지만 또 보고도 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다 아시지만 그러나 또 이게 대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또한 지금 제가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 여러분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위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요.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듣다 보면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참 그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상 아프리카 물론 그런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참 존경스럽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구름과 같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허다한 증인 그러잖아요. 이러한 이 증인이라는 말은 증거자 혹은 순교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단순히 지켜보는 간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교의 잔까지 기꺼이 마실 수 있는 사람만이 증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담대한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상 요즘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라도 혹시 모를 상대방의 그런 보복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정말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증인을 서야 될 수도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이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또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은 우리의 육체와 생활과 세상에 대한 과한 애정과 집착과 염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란 습관과 친구나 이웃들에 의해서 쉽게 죄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생활해도요, 이 영성의 차이에 따라서 또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똑같이 그런 차원의 그 높이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욕심에 이끌려 소돔성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런데 후에는 소돔성 안에 들어가 아예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도덕적 가치가 결국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소돔성이 불탈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 뒤돌아보지 말라 할 때 결국은 소돔성이 그 유황불에 탈 때 결국은 산으로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두 딸들은 소돔성에서 보고 배운 대로 결국은 자기들에게 배우자가 없을 것을 생각해서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결국은 차례대로 동침해서 모압과 베나미를 낳아서 부끄럽게도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우리 죄, 우리 무거운 습관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점점 더 깊이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얽매이게 되어서 죄에 얽매이게 되어서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러나 희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을 포기했어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사람의 욕망과 소소한 기쁨 자체를 죄라고 여겼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밥을 먹는 것조차도 죄로 여기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밥을 배불리 먹는 거, 과하게 먹는 거. 왜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벗어 던지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정작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제가 좀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이 TV를 전혀 못 보겠어요. 저는 이제 세상 것을 다 관심을 끊고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성령님께서 제가 연속극을 참 좋아하는데 연속극을 보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사극을 제가 잘 봐요. 근데 사극 이제 막 이렇게 아주 클라이막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뭐라고 하시냐, 너 이제 TV 그만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딱 끊어졌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이러고 딱 끊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상. 그래서 참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또 잘못했어요, 또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뭐 가끔 가다 어쩌다 한번 TV 연습극 보는 거 뭐 그거 뉴스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뭘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그러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셔요. 왜요? 저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세상의 가치관, 이제 남은 생, 저는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수없이 그렇게 넘나들었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의 것이 다 헛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깨달으면서 제가 이제 다시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살게 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 내가 정말 하늘의 것으로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때 가졌어요. 뭐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오직 이제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힘쓰고 애써요. 그러니까 늘 저는 왜요? 매 순간 숨을 쉬려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숨을 쉬기 위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았는데, 제가 다른 것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제가 사니까, 또 주님이 능력으로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사소한 것,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주님의 도움으로 극복을 했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니까 그때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를 아니까 주님의 도움으로 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이 다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셨네, 이렇게 늘 알게 되고 또 인식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제가 힘이 생겼어요. 숨도 제가 그냥 자유를 쉴 수 있고, 그러니까 덜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의지하던 그것을 좀 텀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더 강하게 저를 붙들어 주신 것들이 아무래도 더 약해졌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죄된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끊기가, 바로 뒤돌아서기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알긴 알아도 이제 행동으로 바뀌어지지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요, 알겠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지나치다가 또 재미있는 것 같으면 서서 보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앉아서 봐. 이제 재밌으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맨날 결단하는 거예요, 맨날. 근데 맨날 결단하는데 자주 또 이렇게 제가 져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중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게임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재미있으니까 한 번만, 그러잖아요. 두 번만. 그러다 보면 그게 재밌으니까 자꾸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요? 실상 이제 공부를 해야 하면 재미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흥분되고 재밌고 즐겁고 또 스트레스 풀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은요 자꾸 찾게 돼요.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다 보면 결국은 이게 생활을 얽매인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못한다라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을 제가 앉아서 연속극을 봤다. 그러면은 1시간 동안에 만약 연속극을 안 봤으면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겠죠.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었겠죠.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꾸 무거운 것, 이렇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데, 세상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나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도 우리의 영혼에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런데 이 자연히 무거운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다른 것을 바라보면 자꾸만 그것이 나를 얽매이고 자꾸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혼의 자유함이 없게 됩니다. 평안함이 없게 돼요. 그리고 능력이 사라져요. 여러분, 왜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찾다 보면 우리 육이 더욱더 강해지고 영이 자꾸 쇠해져요. 약해져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사라져요. 내 영혼이 무뎌져요. 그래서 영감이 떨어져요. 영감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 육적인 사람이니까 자꾸 감성적이 되고 또 이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로 자꾸 변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져요. 믿음 생활할 때. 분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듣지 못해요. 자꾸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못 가요.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혼이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무뎌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영혼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세상 것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야 많이 알아야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게 주님께 또 이렇게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른다고 세상에 뭐 뉴스를 모른다고 믿음의 그 주님께 뭐 세상 것을 다 이렇게 뒤로 하고 정말 주님께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것을 모르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아셔요. 왜? 그분의 주권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분 자신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알아야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오히려 이 세상 것을 몰라도 오히려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치 못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소망과 기쁨을 아버지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즐거움을 인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또 부끄러움조차도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즐거움을 가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다 신앙의 경주자들이잖아요. 경주라는 말 속에는 인내와 수고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를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했습니까?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경주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도록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역사는 경험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주고 지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막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먼저 정말 어떠한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만 원망한다면 내가 지금 힘든 그 상황만 지금 한탄하면서 탄식한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가 즐거움보다 먼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늘 지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십자가하고 고통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해요. 그리고는 영광만 차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십자가는 단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가 지속되면 피곤하고 낙심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게 단 한 번에 딱 끝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것이 나의 십자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몸이 아프면 계속 내가 그 사람을 오랫도록 섬겨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승리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요, 그 십자가는 고통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공만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무섬에서 제수의 몸위로 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미래의 성취될 주님의 그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여유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조급해지고 성급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또한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상 그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오늘이 정말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설 생각을 하면서 살면, 그러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처할 집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왜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요, 낙심하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돼요. 그렇죠? 고통이나 괴로움, 절망, 혹시 여러분 이런 것을 겪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멸시나 천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을 매달면서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함과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함을 사모하는 삶이란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에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이 살아가기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빛난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여러분 그 상급의 면류관 받아쓰고 기쁨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의 그 경주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상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영광에 들어가셔서 지금 뭐예요? 이렇게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또 늘 사모함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합한 자들이 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